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래저래 아마 많이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겐 그래도 명절이라면 뭐니 해도 설날이 제일 의미도 있고 설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뵙고 싶었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뵙기도 하고, 또 늘 눈에 밟혔던 자식들, 손자 손녀들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가와 시댁에 먼저 오셨으니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다시 처가나 친정에 가야 하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반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좀 바쁘고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 그 설레임과 기다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그 다음을 살아갈 힘,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더 묻어나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해서 옛일이 생각나서 슬프시거든 애써 참으시지 마시고 실컷 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안 드시던 소주 한 잔 따로 놓고 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가족 사진, 보고 싶은 사람 사진 부여 안고 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번에는 성경책을 꼭 부여 안고 울어보시면 어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듯,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듯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뭐라 한 말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거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아무 말 없이 함께 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이 가족끼리 설상에 둘러앉아 기도 드리시게 되거든 이 한마디 기도는 꼭 드렸으면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한마디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운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만나러 흩어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다 골고루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 왕에게서 해방시키시려는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르심 받은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이 과정에서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이 애굽 사람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도망치는 노예 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따라서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군대가 있고 또한 자신들은 쫓기는,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에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떡하니 갈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외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자.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모세 역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두렵다는 것과 모세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내주었지만 바로 왕의 군대에게는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까지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자신들을 쫓아오는 무서운 군대가 없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노예일 필요 없는 노예라는 신분의 꼬리표를 400년 만에 떼어버린 그들의 기쁨과 환호, 춤과 노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수시로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기념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날을 언급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 더 이상 쫓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 날마다 쫓기는 삶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목표를 향해 갑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니까요. 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스스로 또는 함께 걷어내며 갈 것입니다. 혼자 빨리 걷는 길이 아니라 더디어도 함께 걷는 길을 택하며 갈 것입니다. 확신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 양손에 꼭 쥐고 있던 두 개의 끈, 가족이라는 끈과 하나님과의 끈을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양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당분간은 충분합니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이대로 가자,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지금 이대로 가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요, 집도 화목하고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매일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지금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실은 수르 광야라는 사실도 그들 모두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길, 즉 3일을 걸었습니다. 다 같이. 걷는 도중 당연히 목이 마르니 물을 찾았지요. 함께 가는 숫자가 어림잡아도 100만 명이 훨씬 넘으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광야이니까요. 광야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누군데? 여기까지가 22절의 내용을 풀어본 것입니다. 23절로 갑니다.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시고 가축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셈이 보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샘으로 다가가 물을 마십니다. 3일길을 물을 제대로 못 마셨으니 얼마나 기대하고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씁니다. 쓴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24절입니다. 그동안 좋았던 희망적이었던 분위기는 금세 어디 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주시오, 물! 사람들이 똑같이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 그 말이 곧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 곧 모든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같이 이런 명절에 귀성차를 타고 가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차는 막히죠, 길은 막히죠, 화장실은 가고 싶죠. 그런데 휴게소는 멀죠. 휴게소 갔더니 차는 많죠 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차 안이 참 심란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테고 아이들은 목이 마르던 차에 부모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치니 자신들도 무서워서 그냥 울어댈 것이고 노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짐승들, 가축들 역시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치니 짐승들도 이게 뭔가 싶어서 놀래서 덩달아 울어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쓴 물을 마시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 쓴 물이 사람들의 목마름, 갈증만 자극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서 너무 힘든데 그 쓴 물이 사람들의 무엇을 더 자극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쓴물을 마시자마자 혹시 어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온 것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꾹 눌러놓아 잊고 있던 그 무엇, 우리가 흔히 쓴뿌리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살이했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했는데 겨우 3일 만에 물 한 모금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차원적일 필요 없이 그동안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동족에게 상처 입고 받은 서러움 있는데 쓴물이 그것을 건드린 건 아닐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었으나 참고 있었는데 모세가 뺨을 때려준 건 아닐까요? 모세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위대한 지도자라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아 폭발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는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인간적으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뜻이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니 목 놓아 울고 싶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40년간 가야 할 긴 여행에서 단 3일 만에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두세 주면 갈 길을 40년이라는 긴 세월로 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야 할 40년 중 그 첫 3일째 되는 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림잡아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수로 광야 3일 길을 가다 쓴 물 한 모금 마시고 무너져 내려버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삶이나 과학기술이 더 발전될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초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나 상처 입으면 아프고 쓴뿌리 건드리면 서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당면한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따라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25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말씀을 잘 들어주니 고맙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쓴 물을 마시고 토해냈던 온갖 원망과 상처와 서러움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지거나 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상처와 아픔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던 쓴물을 단물로 곧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대목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데 쓰임받은 한 나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이름 모를 한 나무, 어떤 나무였는데, 내일이나 또 다음에는 누군가이거나 한 마리 어린 양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굳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나무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하거나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감동,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는 확신, 기도할 때 오는 이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늘 거듭거듭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이라 가족들이 모이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꼭 가족을 위해 그 한 그루가 한 그루, 한 나무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나무와 같은 그 누구 때문에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물론 쓴물 노릇 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마음 아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나무가 쓰임 받았던 것이고, 그 한 나무로 인해서 쓴물이 가족 모두에게 단물이 되는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쓴물을 다 퍼내버리고 단물을 어디서 퍼다가 담아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가 이 설날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두 번째 해결책이 25절 뒷부분부터 26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들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입니다. 법도, 율례, 계명, 순종 이런 단어들은 현대인들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거부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현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40년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북스러운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가 사랑한다는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겨우 3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무런 정해진 법도나 율례나 계명들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껏 애굽 땅 바로 왕이 정해놓은 계명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바로 왕이 정해놓은 계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너희들은 노예, 이렇게 정해놓은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가 정한 계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어라 노동만 하며 음식은 주는 대로만 먹어야 했고, 그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림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바로가 정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요,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계명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와 율례,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적지 않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히 한 구절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우리 주님은 그것도 더 짧게 줄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한 가정에도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법도가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언제부턴가 정해놓은 법도에 따라서 설만 되면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으신 법도, 이제 노예로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는 대중가요를 비유했는데 오늘은 드라마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선샤인, 발음이 좀 안 됩니다. 미스터 션샤인, 선샤인입니다. 다들 보셨나요? 보셨어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보셨다. 9살 정도 되는 노예 신분의 아이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오다가 하늘에서 새소리가 들리니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 쳐다봅니다. 마침 그곳을 지체 높은 양반, 임금의 스승 노릇까지 했던 대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감의 하인이 노예 아이에게 묻습니다. 뭘 그리 보느냐? 제가 흉내 됩니까? 뭘 그리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예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러자 그 대감이 나서서 노예 아이에게 진심 어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말합니다. 땅을 보고 살거라. 하늘은 멀다. 종놈의 눈길이 멀면 명이 짧은 법이다. 노예 아이는 대답합니다. 소인도 압니다. 내 부모 모두 노예이니 나도 노예이고, 따라서 노예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하늘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하늘이 보이는데요. 그 노예 아이는 결국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하늘도 보며 살기 위해 선교사를 따라 조선을 탈출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늘도 보고 살아라. 그래야 너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너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오랜 세월 땅만 보며 살다 온갖 상처로 몸도 마음도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인들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방금 쓴물이 단물되는 경험을 했고 단물을 마음껏 들이켰다고 한들 쉽게 하루아침에 그 상처가 치료되겠습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쓴물을 마시고 죄에다 배탈이 나서 나뒹굴거리기라도 지금 했습니까? 목마를 뿐이었는데 실은 목만 마른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로, 서러움으로, 원망으로. 그래서 그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앞으로 치료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살아온 삶의 상처가
원망으로 표출되는 우리를 위해 한 나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모두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고기 찾을 때 고기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언제까지 왜곡된 채 계속되지 않길 바라셔서 그러셨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만에 이런 쉼을 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엘림에서의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에 물샘이 12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는 그 한마디로 참 행복했을, 만족스러웠을 엘림에서의 삶을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거쳐 엘림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지나놨던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숨겨져 있던, 잊혀져 있던 쓴뿌리가 다시 올라와 우리를 더 괴롭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는 시기, 마라 광야를 가는 동안 그것도 힘든데 쓴맛까지 마셔야 하는 그 기간, 이 기간에, 이 과정에 한 나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쓴물 같은 인간이 단물 같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체험도 하는 것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이 시기가, 광야 길을 가다가 쓴물을 만난 이 시기가 지내놓고 보면 할 이야기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엘림은 수르 광야와 마라를 지나 도착한 곳입니다. 쉼을 얻는 곳입니다. 마라, 쓴물을 마셨던 곳을 잊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르 광야와 마라를 지나오며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장소 아닙니까? 엘림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은 언제 맛보는 것입니까? 언제 맛봐야 가장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큽니까? 수르 광야 길을 가다가 만난 마라에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아니 내가 한 나무로 쓰임 받았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단맛을 맛보았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쓴물과 같았던 내가 단물로 변하는 나를 발견하고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수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십니다. 이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엘림에 있든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고 있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모두, 우리의 형제들 모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한 나무가 되게 하시며 쓴 내가 단 나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 우리 가정의 날마다의 삶, 우리 교회 지체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